그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그걸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그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면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독던 인생을 만난 인생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있는 독을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소리를 조금 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아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왼쪽에 손바닥만한 큰 점이 있었습니다. 보기가 아주 흉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애를 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에 자랐는데 아이들이 자기 보고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사과 반쪽, 괴물, 밥맛이다. 여러분 그런 별명을 여러분에게 누가 붙여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밥맛이겠죠. 근데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 어느 날 미술 시간이 됐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준비물이 있잖아요. 근데 고아원에 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준비를 못한 걔를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니 칠판 앞에 딱 걔를 세웁니다. 세우고 전 학생들한테 이 아이의 얼굴을 그려라 그러는 거예요. 전 학교 그 학급의 아이들이 그 아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얼굴을 다 그린 다음에 그림을 다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앞에서 걔가 보니까 다 그 그림에 보니까 얼굴 반쪽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고 안 그래도 부끄러워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더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박민자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어느 날 그 수학 시간이었는데 걔를 나오라 그러더니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풀었어요. 잘 푸니까 걔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야 참 잘하네. 근데 그 말 듣는데 저는 자기는 태어나서 칭찬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종례 시간 때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그 선생님이 걔한테 다시 이렇게 요청했어요. 희야가 한번 노래 불러봐라. 그래서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끝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야가 노래도 참 잘하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반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학교 가는 게 재밌었어요. 학교 가는 게 재밌기 시작했고 약간 고개 숙였던 고개가 좀 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자신감을 얻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 박민자 선생님을 그때부터 어머니같이 모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분은 그 희아라는 어린이에게 인생의 독을 치유했던 사람이고 뒷사람은 그 독을 빼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상대방 속에 있는 독을 빼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독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원치 않게 많은 독이 들어와요. 마음속에. 어떨 때는 슬픔의 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좌절의 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움의 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염려 걱정의 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탐욕의 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독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들어오게 돼요. 이 독을 빼지 않으면 눈에 토끼가 서립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토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대방 마음속에 독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이 독을 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독을 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들어올 때 인생의 독이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그 당시가 기원전 850년경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많은 선지생들, 지금으로 하면 신학대학원이겠죠, 세미너리.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 그들에게 국을 좀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국을 좀 끓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그 선지자 학생 중에 한 명이 저 야생 들에 가서 뭘 좀 뜯어와가지고 그 국에 넣었어요. 솥에다 넣었는데 그게 들호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을 먹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소리쳤어요. 이 솥에 독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독이 들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독초였죠. 모르고 넣은 거예요. 그 독이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한 움큼 가져와가지고, 밀가루겠죠. 가루를 가져와가지고 그 솥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지니까 그 솥에 있는 독이 싹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저는 어떤 영적 진리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고 인간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에 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독을 뿌려줬습니까? 누가 인간의 삶에 독을 뿌렸습니까? 사탄이 인간의 삶에 독을 뿌렸어요. 어떻게 독을 뿌렸죠? 어떻게 독을 뿌렸습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었는데 그 말을 사람이 확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독이 확 퍼졌습니다. 그 이 지구에 독이 퍼졌어요.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독이 퍼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들어서 독이 퍼진 인간은 어떻게 그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인생에 있는 독이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이 처음에 인간이 어떻게 말을 걸었는가,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방됐어요. 추방될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됐는데 이 사탄이 인간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떤 말을 걸었느냐? 더 이상 하나님 말을 듣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께 독립해라. 독자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한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 왜 죽을까요? 1번, 그 과일에 독이 들었어. 그 과일은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과일은 그냥 평범한 과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모든 자유가 있지만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지 마라.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존재고 너는 내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너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봇과 사람에게 원치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인격체와 사람에게 원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선택 능력을 주셨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선택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인간에게 사탄이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말을 걸었냐? 그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눈이 맑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걸 인간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내 독자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고 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인간의 삶에 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은 더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약간 에덴 동산에서 했던 말과 좀 비슷한데
더 과감해졌어요. 이 아담한테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너가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어떤 사상에서 보면 너가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다. 그래서 너가 인간이 너를 알고 닦으면 수행하면 너가 신이 된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신입니까?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의 인생에 독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말을 받아들일 때 독이 퍼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탁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독이 해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주일 예배만 계속 드리게 하고 또 다른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리면 자꾸 말씀이 들리니까. 그리고 예배는 드려도 또 혼자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다른 책들은 있는데 이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다른 책들은 만화책은 재밌는데 성경 보면 잠이 와요.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못 들게 하는 게 그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일도 드리시고 많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여러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지 못하게 하죠. 이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성도를 악하게 만들지 못하면 분주하게 만든다. 사람이 악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동시에 또 분주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분주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하이를 넣어주시고 이 베이스 좀 떼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한번 자기에게 의미 있게 들리는 순간 이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이 자주 그런 체험을 하는데 저는 보통 아침에 한 새벽 4시경에 일어납니다. 4시경에 일어나서 그 전날 묵상했던 말씀 가지고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전날 묵상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독들이 많이 빠지는 걸 느낍니다. 마음속에 염려의 독, 불안의 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갑자기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는 경험을 아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마음속에 독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정치가들은 권력자와 얼마나 독대하는 시간이 기냐 이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력의 양이 결정됩니다. 이 우주의 가장 큰 권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많이 독대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은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쉽게 마음에 독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 같은 케이스는 금방 절망의 독, 염려의 독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독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1870년대에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에 1871년도에 아주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많은 건물들이 불탔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그때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불이 탔을 때 이 목사님이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더 큰 교회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무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셨군요.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가 생길 것인지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문기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신문기자들은 그 D.L. 무디가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다른 아무도 못 가져오고 자막바람으로 도망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럼 돈은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D.L. 무디가 자기 옆구리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아무리 사용하여도 바닥에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크고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똑똑히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 절망의 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곧 실제로 몇 년 뒤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링컨도 이런 말을 했죠. 링컨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번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더 큰 일에 도전했다. 그래서 이분은 실패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됐죠. 대통령이 됐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다가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 삶의 독을 빼게 하려면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독을 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숙고와 적응이 없기 때문이다.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re is no contemplation and application, there is no change in people's life. 사람들 속에 숙고와 묵상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숙고가 뭡니까? 깊은 생각.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그냥 말씀이 좋으면 말씀 좋구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깊은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되고 담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자기 삶에 실천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담은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자기 삶에 적용, 자기 삶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꾸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연결시킬 때 그때 자기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십시오. 계속해서 자기 삶과 말씀을 연결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런 말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상기시키고 자꾸 말해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독을 빼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독이 빠지느냐. 두 번째는 가루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인생의 독이 빠진다. 여기서 엘리사가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뿌리자 독이 싹 없어졌습니다. 가루를 뿌렸다는 말을 읽었을 때 곡식 제물이신 예수님이 그 곡식 제물이 생각났어요.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곡식 제물이 있는데 개혁성경은 소제라고 그러죠.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근데 곡식 제물은 반드시 잘게 부수어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고 있는데 2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가루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이 1절만.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물,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1000년,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소재, 바로 잘게 부순 가루를 드리는 이 제물, 소재, 곡식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산산히 부숴버려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가 있는데 번제는 짐승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부숴서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이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 가루처럼 자기 몸이 산산히 부셔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 제물 되시는, 곡식 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면 인생의 독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가루 제물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인생에 사망의 독이 빠지고 지옥의 독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루